그래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3개월만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 봅시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명절을 다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이네요. 지난 금요일 날 강서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또 전사님을 인터뷰하고 사모님을 인터뷰하면서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야기한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사님 원래 중국집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식당에 늘 아이를 놓고 이제 열심히 장사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우연한 기회에 그 근처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개척을 하셔서 이제 막 개척을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이제 봐줬어요. 그리고 낮에는 공부도 시켜주고 저녁에는 밥을 먹여서 보내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를 이제 그 교회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하면서. 근데 이 부모님이 중간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중국 분들인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이제 지금은 집사님으로 또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집은 이제 주일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주일날에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는 장사를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계약을 맺으러 간 거예요. 계약을 맺으러 가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자 컨퍼런스라고 돼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있는데요. 그 목자 컨퍼런스에 이제 목자가 되려면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와야 되는데 목자 컨퍼런스 기간하고 이제 막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 컨퍼런스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중국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고 새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집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그 우는 모습을 보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이분도 이제 목자 수련회 갔지만 뭐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내가 지키자라고 해서 목자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목자 수련회에 참석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국수집을 하신 그 칼국수집의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지금 사장님이 칼국수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계약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중간에 한번 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자 수련회가 주일날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간에 다른 분이 원래 계약을 했었어요. 그 건물을.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만두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집은 칼국수집이었는데 만두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안 된다고, 여기는 칼국수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계약을 주인이 어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집사님이 가게 된 거죠. 주인을 만났더니 이 주인분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계약을 당장 하자.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국수집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거로 바꾸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 계약했던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칼국수집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새로 이 집사님에게는 너무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권리금도 다 이제 밑에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거를 하고 인수를 하고 이제 칼국수집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칼국수집에 인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금요일날 그 칼국수집에 너무 맛있게 강서구에서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뭔가 내가 계획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도 안 좋은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때가 있지요. 필립 브루스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문제만 보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지요. 여러분,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조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광야를 만나고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에 어둠을 주시고 천둥과 번개를 주시고 막 어지럽게 하시고 그 시간에 홍해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다 건넜어요. 그리고 아직 물이 벽으로 쌓여있는 상태예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로 막 들어왔어요. 거의 중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합친 거예요. 벽으로 쌓았던 그 물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15장 1절부터 있는 바로 이 앞절, 우리가 읽었던 앞절 2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들이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갔냐면 3일 길을 걷게 된 거예요. 3일 동안 물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3일은 어떻게 참았어요? 물이 없는데도 참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물을 발견한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죠. 그래, 오아시스에 이르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아시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쓰다, 마라다, 이렇게. 물도 없이 광야를 3일 동안 걷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이들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자전거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양평까지 갔어요. 양평에서 자전거 교회에서 자전거를 샀는데 저희 집에서 양평까지가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뭐 한 1시간 반, 2시간도 채 안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전거를 딱 샀어요. 그 목사님 자전거 샀는데 너무 좋은 자전거를 산 거예요. 이제 중고로 샀지만 너무 좋은 자전거 신나게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새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둑어둑해지고 또 이 목사님이 야간 라이딩을 잘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서 야간 라이딩 인도하는 거예요. 나만 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희 집으로 안 가고 이제 분당에
분당에 이제 이 목사님 교회에 가까운 곳까지 제가 이제 라이딩을 하고 저는 이제 공군 부대를 거쳐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오는데 갈 때 저는 날씨가 선선하니까 물통 한 개만 있으면 되지 하고 물통 한 개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엄청 밟은 거예요. 엄청 35km를 거의 뭐 1시간 45분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엄청 밟았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져간 물을 벌컥벌컥 거의 다 마신 거예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오는 데는 물이 3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한강 정도 오니까 한강 정도에 이제 거기 양평에서 한강까지 거의 한 20km 되거든요. 20km 정도를 오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이거를 다 먹어야 되나? 조금 남겨놔야 되나? 아직도 한 20km 남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뭐 그냥 벌컥벌컥 마셨죠.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한강에서 여기 저희 집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물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인체의 70%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물이 빠져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보다 더하죠.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으니까 저는 뭐 단 몇 시간, 한 2시간 뭐 그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우리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길을 걸어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네, 이들의 문제는 3일 동안 물 없이 걸었고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욕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평 안 나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불평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는 덥잖아요. 늘 덥잖아요. 늘 더운데 저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둘이 가고 이제 학생들 6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학생 중에 나이가 있는 학생이 있고 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몸이 찐득찐득거리고 이렇게 그래도 참아요. 예,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선교 활동하고 하는 걸 참아요. 그리고 저녁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젊은 학생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조금 찐득찐득하고 몸만 더우면 얼른 들어가서 샤워해야 돼요. 빨리 숙소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참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3일 동안 이 광야길을 걷고 물이 없이, 그리고 지금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몰살시켜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요,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옥상에 가시면 천사의 나팔 4촌 활짝 핀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나팔 4촌이 며칠 전에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물을 막 줬어요. 물을 한참을 줬더니 얘가 오늘은 딱 보니까 그냥 활짝 핀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과거에 충만했으니까, 나 과거에 은사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늘 공급받아야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3일 전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의 땅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욕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나는 한참 은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요. 영적인 관심보다 육적인 관심에만 집중을 합니다. 나 이번 달에 뭐 내야 되는데. 영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육신적인 거. 내 가족, 내 직장, 내 일, 내 사람들 하면서 오직 온통 나에게만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지 않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다 떨어진 그런 상태예요. 자, 인생은 순례의 삶이라고 그러죠. 순례자의 삶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순례자의 삶은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광야를 걷다 보면 두 번째로 전쟁을 만나요. 반드시 전쟁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양식의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양식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네 번째 특징은 이웃과 다툴 수도 있어요.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만났잖아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에요. 마라를 또 만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과연 형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스스스 잘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실제로는요, 말씀 안에 젖어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난, 새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늘 성경을 암송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암송을 하고 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란 거기서부터 걸어서가 아니라 이제 거기 꺾어서 차 타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한 7, 8분, 거의 1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계속 암송을 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샤난하는 상태를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가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하는 문제를 만나지만 이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는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돼 라고 막 설레발 치고 막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거지? 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물 없이 걷는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들이 마라를 만난다는 것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3일 동안 그들에게 물을 안 주셨을까요? 왜 주셔도 쓴 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진정으로 나를 의지하는지, 진정으로 내 말을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애굽의 때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자신들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75세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썼던 방법이 뭐예요? 하갈이라는 방법이에요. 사라는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봅시다 라고 하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바꾸거나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불평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엘피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엘피스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엘피스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엘피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 14절과 15절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제가 이 칼럼에도 그걸 뒷부분에 쓴 거예요.
이번 주 칼럼은 이거를 써야 되겠다. 이 주제기, 이 컨셉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런가 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마라 쓴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문제를 벗어나려고 도망친다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들은 이집트의 음식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모세가 본 이 나무를 무엇에 상징할까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꺾여진 나무, 쓴물에 들어가서 단물로 변화시킨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꺾인 나무였습니다. 우리의 썩은 물과 같은 그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꺾이셔서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문제보다,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합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해피라는 강아지를 3일 동안 맡겨놨어요. 근데 저는요, 강아지를 어렸을 때 제가 개에 물린 기억 때문에 강아지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잘 아는 집사님입니다. 여보, 절대 안 돼. 우리 집엔 절대 개털 날리는 것도 싫지만 난 개 자체를 싫어해. 근데 제 아내가 불순종하고 기어이 이 해피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 근데 이놈이 오자마자 지가 남의 집에 왔다는 걸 알았는지 얼마나 꼬리를 흔들면서 막 살살살살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 미움의 눈길이었다가 이놈이 꼬리를 치고 막 저한테 막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쁜 거예요. 저희 철옹성 같은 이 담벼락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해피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얘를 그 집에서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잘 때 해피야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안고 자더라고요. 3일 동안. 그리고 얘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집안에서 얘를 안고 다니고 있어요. 아기를 안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피가
제가 이 패드를 해놨는데 패드가 아닌 곳에서 막 똥을 싸는 거예요. 뭐 그 이 카페트 빨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 해피가 카페트 위에 똥을 싸려고 하는 거를 제가 손으로 잡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해피똥이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진짜 정말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라는 단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게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의를 행하는 것 두 가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력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달력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삭을 지켜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7년마다 한 번 안식년을 지키고 50년에 한 번 희년을 지켜요. 이게 달력의 삶이에요. 달력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달력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행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런 의를 행하면 어떤 축복을 내리냐? 이집트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의를 심은 자는 그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순종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광야를 물 없이 3일을 걸으면서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설령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마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형편을 몰라주는 거예요? 라고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이라는 곳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요. 그것은 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기보다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의 마라에 쓴 물은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저의 마라의 문제, 저의 마라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마라들이 여러분들의 마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마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짖읍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